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개가 세워진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땅이 비옥해서 포도 산지로 유명했는데요, 지금도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칭찬만 하신 교회였습니다. 주 2세기경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있는데, 그 편지 속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0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하나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설 수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도록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막아설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자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문 하나를 열어두겠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눈물을 한순간에 씻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처럼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가문에서 축출을 당했어요. 회당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자녀들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에게만 유독 이 유대인의 회당의 문이 쾅쾅 닫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는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일은 매일매일 이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 앞에 열리는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들의 눈앞에서 문들이 꽝꽝 닫히기만 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 열린 것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개역 개정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사단의 회당 저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을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그냥 문들을 꽁깡 닫아버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은 물론이고 회당의 문조차도 그렇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그렇게 굳게 닫혀있는 그 회당을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규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문을 닫아버리는 주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문을 닫아버리시고 대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극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몇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멸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매우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과 은혜를 받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파란색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길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거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 교인의 수가 적은 것, 교회의 능력이 적은 것이 칭찬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이 워낙 잘못을 많이 해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조건 큰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작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화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렙돈, 오늘날로 치면 5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봐라, 우리 주님은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건요 궤변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대로 한다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 3,000 달란트 그리고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차대한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능력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다 넉넉하지 않고 그렇다고 출세한 이들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려고 힘쓰는 교회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문이 꽝꽝 닫히는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적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 그런 문,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두고 싶으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에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도의 수 아닙니다. 예배당의 사이즈 아닙니다. 재정 상태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기준도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 그것 놓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세상적인 논리를 앞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 이런 논리 내세우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상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하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걸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양교회 이 예배당 자리에 500명이 모여 앉아있든 50명이 모여 앉아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상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대단한 성공을 하였는지 이것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승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거에 실패하고 있다면, 제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내팽겨 버리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불황무식, 무식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가난명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다 무시할 만큼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은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주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키었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교회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켜낼 때에 능력 있는 교회로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현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직장에서도 무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 눈에 내가 우습게 보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외침을 두고서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엄청난 재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는 위로하기는커녕 염장을 지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뒤를 돌이켜 찾아보아도 뒤에도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아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른편에서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숨막힌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숨막힌 현실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만 한다면 제 아무리 극심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앞에 서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의 소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미 그들 앞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금방 갈 터인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더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욱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신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만큼은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그래, 너 할 만큼 했어,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너 충분해, 그러며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서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그 신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죠. 여러분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이 지역 터키 이 지역을 여행을 해보면 로마 시대의 유적들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세워진 건축물들 그 흔적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엄청난 사이즈의 기둥입니다. 성인의 팔로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굵은 기둥들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뚝하니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쓰러져가지고 나뒹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요 주 17년에 대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빌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였으니까 빌라델피아가 그 대지진 후에 재건되어서 도시에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재건된 그 도시 구석구석에 지진으로 무너져 있는 여러 기둥들이 나뒹굴고 있었을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눈을 뜨면 그런 쓰러져 있는 기둥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절대로 길거리에 쓰러져 나뒹구는 기둥이 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유역지를 가보신 성도님들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터에 커다란 사각 기둥 세 개가 떡하니 남아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둥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구나. 이 지진 속에 이 기둥이 남아있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 기둥들처럼 밖에 내던져지지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다는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큰 일을 해야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얘야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신실한 믿음 제대로 믿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야. 내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교회 예배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러면요, 지난주에 살폈던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인 거예요. 산송장 같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파워풀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인생 속에 역동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